아침 묵상 한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상하며 병든 우리의 영, 혼, 육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제 삶과 치유와 회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지심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에 주의 뜻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인즉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에 막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적들과 전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군대라 해봐야 3천에 불과합니다. 자기에게 2천, 아들 요나단에게 1,000으로 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이 사람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 것 치고는 참 너무 빈약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블레셋의 엄청난 군세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이유인즉 앞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이긴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블레셋이 굉장히 불쾌히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고 또 암몬 사람들을 그 왕과 함께 격파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를 굉장히 불쾌히 여겼던 것이고 엄청난 병력을 끌고 옵니다. 3만 병거와 6천의 마병과 모래 같은 병사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죠. 여기서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니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한 날 이래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도착하는데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게 되죠. 아니 왕이시여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왕의 나라는 이제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준비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이 장면만 보면은 아니 보기에 단 한 번의 실수 가지고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실수 좀 할 수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싶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는요 이전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전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한 번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래 이런 결과를 주셨다기보다도 그 이전에 그의 마음에 뭔가 비롯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블레셋 전투는 앞서 사울이 암몬을 무찌를 때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전투 때는요 여호와의 감동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여호와의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은요 그의 중심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생각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사울에게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사울 모두가 이러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선악과 사건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넘어졌었고, 사울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왕이냐는 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벌과 대안 역시 너무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죠. 사울은요, 왕의 자격을 박탈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 역시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와 이제 또 사울에게는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모습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창세기를 다루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첫사람은요, 완벽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당시 뱀이 아직 이름이 없는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즉 이름은 정체성인데 여인만 이제 정체성이 빈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예, 그렇게 뱀이 정체성이 비교적 약한 여자에게 틈타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이죠. 아담은 여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푹 빠져서 이름 지어줄 생각도 못 하다가 처벌을 받고 난 후에야, 선악과 사건에 처벌을 받고 난 후에야 이제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축복에만 주목하다가 이러한 전체적인 이런 일들이 죄가 틈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겸손했던 사울도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야, 누가 사울이 왕감이 아니라 그랬냐? 그 사람들 잡아다 죽이자. 이러면서 사울을 막 지켜 세우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처음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한 것이라고, 사람들의 인정에 주목한 것이라고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3장에서 그런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어서 잘 나타나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 높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온통 사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종의 이목과 인기에 사람들에게 주목되어 있죠. 결국 이미 사울의 이러한 흐트러진 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이런 또 왕의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 때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또는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무엘 13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단순히 행동의 잘못이나 실수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앙할 것인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잘못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세요. 다른 왕,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부상을 예표합니다. 뭐 그렇다고 사울의 왕위를 당장 뺏으신 것도 아닙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게 왕을 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저는 그 시간이 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기회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래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더 중요함을 이 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여서
정말 사울이 말했던 그리하였더라면 삶이 그저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우리 삶이 되어지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점검합니다.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전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